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코스타리카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독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 말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 중에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며 그 패배주의 사고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8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만을 기다리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평탄하고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맞이하기 힘들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힘든 고난의 시기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평탄하게 살다가 늙음하게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성도들의 일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한 인생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실패한다는 말은 저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역시 단 한 번도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수많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성공한 삶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런 것처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기에도 너무 이른 시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스타리카에서 제가 제 아내와 또 맏아들, 어린아들을 데리고 처음 선교를 시작할 그 무렵에는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기본적인 그런 식생활조차도 어려워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지금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빈손 들고 우리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처음 선교사의 그 삶을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만 31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부단히 사역을 넓히고 또 더 확장시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먼저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지키시고 중보의 기도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가르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이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의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느냐? 진노함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부단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려면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천국은 힘써 싸워서 얻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얻는다는 것은 바로 끝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환경을 만드실 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훼손되었던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자연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코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들이 새로운 노력을 하게끔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우리를 찾아왔다가는 한 길로 치러 왔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을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참으로 많지만은 반드시 일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든든한 말씀의 닷줄을 붙들고 기도의 닷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그런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노라면은 마음이 낭망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은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나약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주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암담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선교지에는요,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단 한 푼의 그 페니도 없게 된다면은 당장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그 형편입니다. 선교사 가족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수천 수만의 현지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한 원주민들이 어린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차에 거쳐서 치리포 인디언들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낸 것도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도 장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코스타리카 치리포 인디언들이 지금 170 가정 600명이 넘는 무지한 우리 인디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되어서 고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 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의 큰아들이 8년 동안 안식년도 없이 부족한 후원 가운데서 이 선교센터를 유지하다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이 자기 장래를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 안식년 겸 어려운 선교를 이제 한 1년간 안식년을 하라고 제가 보내고 이제는 니카라과에서 사역을 또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 칠보 인디언 사역지를 제가 방문할 수 없는 형편에 집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지난주에 니카라과로 버스를 타고 14시간 동안 이곳에 여행을 하여서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센터 이 건물들 잘 지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그 피땀 흘린 헌금으로 인해서 잘 지었는데 10년 동안 관리를 못해서 이제 구석구석이 철골들이 부식되어 갖고 여러 가지 그런 낙후되어 가는 시설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암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크다면은 선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보다 2배, 3배 더 과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넉넉히 얘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구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지금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 것과 같이 이러한 어려움과 맞서 싸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